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들을 남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놓고 내가 정말로 세상 형적이 다 지나가는 이 한 세대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도 보지 말고 다른 명예나 수나 이런 것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인류에게 다 약속해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어서 먼저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를 우리 한번 더듬어보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모자란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나 명예나 부나 수나 세상까지 가진 것이 많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외면했을 것이며 하나님이 불러줘도 대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어디 의지할 곳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니까 얼른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때에 따라서 알맞게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말씀 주시고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인생 나이로도 막바지에 들었고 세상을 돌아봐도 막바지가 왔습니다. 6천년을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긴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약속한 날을 돌아보니까 70, 80 가까운 자리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고 피그만 내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나. 우리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었고 땅의 것을 약속하지 않았는데 말로는 땅의 것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리 여전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위하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각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듬어보는 귀한 시간, 귀한 기회를 삼아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날까지 온 것은 바람같이 흘러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던 간에 그 기간 동안 안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을 남다른 사랑보다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강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가운데 내가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만다면 그냥 그날 주시는 대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때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잘했지만 내가 그 생명의 주님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힘쓰고 있었던가. 내 생명 건져주시고 영원한 파멸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쓸쓸하게 했던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짚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세상 것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먹고 배가 고프니까 울었습니다. 육신의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과 아울러 더불어서 영의 양식을 충만히 쏟아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불러서 울지 않았는가. 배불러서 교만하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지나가고 1시간 전에도 지나갔습니다. 또 1시간 후가 되면 이 평생에 이 지구상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날 동안에는 1시간 전은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봐야지만 되겠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살았다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전하고 하면서 나도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로 영광의 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다시 이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형종은 다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벽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고 중간에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인생살이 나의 일생을 살아오는 날 동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우리 각자 다심을 자신들을 더듬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세상 형적이 흘러 떠내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귀를 다른 데로 빌려준다든가 땅을 바라본다든가 하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쳐다보게 되면 다른 생각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낱낱이 나의 삶이 기억이 되고 나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라볼 때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고 쳐다볼 때 머리카락같이 잘못됐던 모든 것이 잘하고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고 돌아왔다면 깨끗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 이제 서는 자리에 들어가겠지만 그냥 어물쩍 뚝딱 넘어가면 죄가 그들에 쌓여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심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한날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될까?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한참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걸어왔던 그 낱날을 걸어왔던 날들을 영화 필름 들어가듯이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필름같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실 때 내가 기쁘시게 한 것을 보여주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눈물 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 그런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그 전에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더 들어갔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때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 씻었다고 하지만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돌리거나 사람의 말에 귀를 돌리거나 하면 즉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도 지능적으로 그보다도 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는 자들은 이제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난 후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내일 돈 벌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일 자녀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울었다면 바꿔서 하나님 나 천국하게 해주세요 하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지혜 그렇게 할 만한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살짝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날까지는 이제 내가 세상 것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세상 것을 위해서 만나줘야 할 일을 했다면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꿔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들어서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했습니다. 아, 돈이 한 뭉텅이 생기니까 기쁘더라고요. 근데 뭐 한 시간 지나니까 안 기뻐요. 왜 안 기뻤을까요?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두 가지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욕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 조금만 더 주시지.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2등이 당첨이 되니까 아이고 1등이 되면 몇 억이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삼으라고,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세상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몰라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왔지만 많잖아요. 우리 세상 가지고 집이 생기니까 기쁘고 자녀가 생기니까 기쁘고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 신앙이 성숙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저는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도 배우면서 들어가야지만 되고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했습니다.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니까 진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생명축 이름이 농맹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 그때 가서도 공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자, 이름이 생명축이 농맹되지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짐승에게 이제 경배하게 돼 짐승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런 때가 되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매매를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무엇을 먹고 살을까 하고 염려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슬슬슬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땅쳐줘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악한 자가 절대 하지 못하게 해놓으시고 물과 양식이 공급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매매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인생살이 지나가는 인생살이 대해서 내가 인생살이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울고 부르짖다가 하나님 앞에 그것만 기록되어 있다면 좀 부족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울으라고. 내가 그날에 못 들어갈까 봐 울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던 것이 조금 지나가면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말씀들을 들을 테니까 내게 관계된 자들을, 그러므로 앞선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모세 선자가 기도하니까 죄악의 불이 꺼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모세가 아니니까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쩜 우리가 모세보다도 더 말씀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거든요.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던 그때 당시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에 모세 당시에는 증거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게 되면 이렇게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약속 증거는 받았지만 히브리서 가서 보면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때 당시에 모세 선자만 했다고 하지 말고 나도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죄악의 불이 꺼질 수 있는 그런 기도자,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축복기도 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됩니다. 우리가 몰라가지고 아이고 졌다고 하니까 안 되지, 저렇게 하니까 못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 자리에 나 같은 것도 불러주었으니까 하나님 돌아서게 해달라고, 은혜를 입혀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나를 불러준 것처럼 불러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지목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면 죄악의 불이 꺼집니다. 민수기서도 가져보니까 이스라엘민들이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적을 보고 나왔어도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이들이 나와서 막 물어 죽여나는 그런 때가 올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죄악의 불이 꺼졌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아마도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쳐다보면 정말로 너무나 황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몰라서 그전에는 했지만 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계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악의 불이 꺼지고 억지창수의 죄가 소멸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억지창수의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셨잖아요. 건져준 것처럼 우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 형종이 지나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는 물론 하나님은 천국하게 해주세요 이거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빌고 또 빌면 들어주실런지 어찌 알겠느냐 하는 말씀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안 들어주신다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사명, 목사, 장로, 전사가 아니라도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다 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화 필름같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찍혀 있을까 생각하니까 암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치고 바꾸고 나가다 보면 자녀가 되는 곳을 좀 내주고, 자녀에게만 상수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되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들이 됐어요.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많은 믿는 자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줬다고 로마서 8장에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성숙된 자리에서 최소한 하는 말씀 받던 땅에 구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울고 기도하는 것,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지만 누가 인정하시느냐?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학부가 몇 개나 있었지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그 학부를 배설물같이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살면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지고 난 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발견될까? 내가 그래도 땅에 살으니까 땅의 육신에 편한 것을 구하고 발견될까? 아니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날에 내게 주시는 후손과 자자손손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발견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가서 배설물 같이 다 똥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을 때가 됐잖아요. 깨달을 때가 됐잖아요. 믿어질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쓸 줄 아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는 이 눈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축복기도 하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다 받침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했던 게 아니라 알면서 교만해가지고 나밖에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이제 다 버리고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알고 가야지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새 생명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사도 바울에게만 주었다 해서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았지 그게 아니고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살으라고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해 준 거. 너희 말씀을 당한 너희도 살 수 있으니까 이 말씀 기록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시편에 가서 보니까 강건하면 80 아니면 70이라도 우리 인생이 다 날아간다 했잖아요. 다 날아가는 인생살이 중에서 정말로 내가 바람같이 날아가는 세상 것 위에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영원한 나라의 신생명을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 다 모두 말하잖아요. 점검해 보라고. 어디 비가 새지 않나 뭐 이런 거 점검해 보라. 전기야 뭐가 정리해 보라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나 원행의 심사를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니 한때 우리도 점검해 보고 살펴보고 이제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인생살이 중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가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잘 되지 않아요. 원망 불평 오늘 낮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능력 있고 저력 있고 이렇게 줬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내 고집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내 방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한 번은 다 와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한 번은 다 죽는데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아는데 후에 심판되는 건 기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으니까 나는 심판 자리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인생을 우리 좀 더 살라고 남겨둔 그 시간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나를 발견하고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안에는 구원도 있고 심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기억해보고 내가 헤아려 보는 것으로는 구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날까지 아무리 잘 살아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탈락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처음에 몰랐을 때 너 예수 믿었느냐 이거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에서 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했느냐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열매가 맺었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들어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살에 70, 80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밤잠을 못 자고 내가 괴로워했던가 잘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천국을 못 갈까봐 괴로워하고 울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울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책벌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잘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다가 후에 생명의 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만 믿으면 생명의 부활도 있고 이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생명책 이름이 논명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들이 간다는 것도 성경으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까지 다 알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게 해주셨을지라도 일순간에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영생, 끝까지 천국, 그걸 바라보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그 엄마가 무엇 때문에 울고 부르짖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시고 그분이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산소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산소망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아 있었지만 조금씩 몰아내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조금씩 만들어줘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나가다 보면 완전하고 온전한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 그리 많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날 오라면 야 니 이제 니 열매가 됐어. 거룩함에 이르면 열매가 됐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와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여러분 잘 아셨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원망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고치고 돌이키고 깨닫고 씻고 이렇게 하면 돌아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할 때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빛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빛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줘. 야, 네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재물은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 같이 다 날아가는 하나님은 한번 물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 입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 신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부자가 많은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볼 때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그를 지으신 자를 조롱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 주셨으니까 세상 것 때문에 죄를 물들지 말고 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까지 죄로 찌들었잖아요. 이날까지 악으로 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씻느냐? 회개할 때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기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거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가져올 은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상이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크게 놓고 보면 영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날 때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퍼포서 같이 말씀을 쏟아부어 주어도 요 나무가 작으면 물을 많이 줘도 그 분량만큼밖에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깨닫고 알고 나면 마음과 생각이 폭이 넓어지면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말씀 받아 저축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 그렇게 살면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세상 형종은 지나갑니다. 지나간 거 뒤돌아보고 바라보고 받지 말고 이 세상은 언제부터 지나갔는가 하면 아담 때부터 지나갔고 예수님을 오시면서 온전히 지나간 것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뒤돌아보고 이 그림자를 자꾸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야지만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은 네 오라 하면 안 간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에 세상 형종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씀 줬냐면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1장 3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로 32절 말씀 공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세상에 이제 앞으로 불못에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일러주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우리 각자가 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되어서 잘 익은 과일이 되어서 우리가 과일 살 때 달고 맛있는 거는 이제 비싸도 사 먹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어리석은 자리 있었을지라도 그 열매가 아름답고 달고 맛있다면 하나님 거둬가신다는 것이죠. 농부 하나님께서 북도 돋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종이도 싸주고 이러면서 우리를 길러 가신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처럼 세상 항종은 다 지도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발견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약속하신 영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욕심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버리면 사랑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나를 못 버리니까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못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오늘 낮 시간에도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잘 살다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로 모두가 다 넉넉히 들어가고 이름이 오늘도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내일도 농명이 돼서 내가 떠나는 순간까지 이름들이 자자 손들과 함께 농명되어서 그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